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참 생명 되신 주님으로 충만한 풍성한 올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본문 요약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표적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6장 말씀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힘 있는 지도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지도자, 우리가 꿈에 바라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그 무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피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뛰어 보내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죠. 그 다음 날에 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없어진 것을 알아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온 사방 천지로 이제 찾아다니기에 나섭니다. 배를 띄우고 하면서 그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님이 의외로 뜻밖의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표적, 그 아들됨의 증거, 그것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차원적인 물질적인 것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예수,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상을 꿈꾸며 예수님을 그렇게만 그 정도로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이어지죠. 그들은 다시 또 묻습니다. 30절에 오늘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또 말하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또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을 만한 또한 뭔가 있지 않겠냐?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들은 늘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이 반복적인 것이 그들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끌어오는데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었다. 이 만나를 먹는 어떤 그런 표적과 같은 우리들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너희가 표적이 아닌 먹을 것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무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여기서 자신들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라고 이 만나에 대한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주어. 근데 이들은 이 하늘에서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디의 의미, 본래의 의미를 바로 잡아 주시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로부터 이 모세가 그것을 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하늘로부터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모세가 준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에 대해서 주님은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은 하늘에서 온 만나를 앞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라고 떡을 주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참 떡을, 그냥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하늘로부터 온 참 떡을 주시나니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구분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말하고 말았던 그 떡, 그 만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닌 아버지께로 났다라는 출처가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난 것이며 그것은 그 만나는 그냥 너희의 육신을 채우고자 그것을 보여주고자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너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은 어제도 보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참 떡인 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는 단순히 볼 때에 그들이 말했던 31절에서 말했던 기록된 바 하늘에서와 같은 의미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하늘에서는 표면적인 겁니다. 말로 그냥 하늘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런 만나, 우리의 육신을 채워줬던 그런 만나, 그런 하늘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라고 할 때 이 하늘에서는 분명한 그들에게 이 의미를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고 있는 하늘에서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늘에서입니다. 잘 보시면 하늘에서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까지 쭉 해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많이 보았죠.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38절에서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라고 나옵니다. 또 내일 본문을 또 잠깐 먼저 볼까요? 내일 본문에서 보면은 또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42절 뒷부분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하면서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라는 말을 주님은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이 표적의 사건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에 어디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된 그 사건에서 연회장이 말했습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체 출처가 어딘가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3장 8절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도 또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 출처가 어디서인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의 그 출처를 너희가 무지하구나. 니고데모야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네가 생수를 네가 앞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4장 11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출처를 물었습니다. 또한 이 어디서라는 출처는 이 오병이어의 우리 이 흐름의 이야기의 흐름에 그 시작이 되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모여든 것 보시고 줄인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모든 사건 가운데에 이 어디서라는 출처를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결국에는 오늘 이 6장의 오병의 사건의 이 마무리쯤에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디서라는 해답을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묻고 찾으며 알지를 못하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냐. 그 어디서는 바로 하늘로부터이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 하늘에서부터 난 참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죠.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 질문과 동일한 패턴을 오늘 이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할 때 여전히 그 출처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라.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너와 얘기하고 있는 네 눈앞에 있는 바로 내가 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부터 시작된 출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 그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36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생명의 떡이요 참 생수가 되신 생명수가 되신 샘물이 되신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엉뚱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정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 실체가 되신 참 생명의 떡이요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엉뚱한 그림자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참 생명의 떡이 양식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 계속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살 집, 진짜 집이 있는데 모델하우스에서만 계속 살기를 원하더라라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무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이미 얻고 소유한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헛된 것만 붙들고 헛된 표적만을 계속 구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를 소유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기에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줄이지 아니함을 누리는 인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표적, 엉뚱한 표적을 쫓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체를 붙들며 어리석게 그림자를 붙들고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생명의 떡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공동체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떡만 찾다가 사건 가운데 굶주리고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인 참 무지함이 여전히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참 생수가, 참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잘못된 적용으로 하늘에서라는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헛된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체 대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결코 줄이지 아니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